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어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놓으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기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의 장으로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중심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이었고 그렇다면 천국 비유로 가득한 마태복음 13장이 마태복음의 핵심 장입니다. 여기에는 7개의 비유가 연달아 나오는데 이렇게 천국 비유가 많은 이유는 천국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째, 이 생 이후의 영원한 하늘나라 내세의 천국입니다. 둘째, 이 땅에 있을 동안 우리의 삶이 천국같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에서는 좋은 밭이 중요하다고 결론을 제시하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마음밭이 천국같이 준비되어야 진정한 내세에 대한 천국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비유는 설명이 별로 없는데 유독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가라지 비유만 주님께서 일일이 해석을 다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해석에서 여기서 씨는 천국 말씀을 말하고 밭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반응, 태도, 마음을 말합니다. 여러 비유 중 주님께서 설명까지 추가하신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밭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이상하게도 4분의 3의 씨앗이 잘못된 밭에 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파종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일반적으로 밭갈이를 먼저 하고 토양을 먼저 부드럽게 준비시키고 난 다음에 씨앗을 뿌리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사막성 기후로 매우 건조한 이스라엘에서는 땅 속에 있는 수분을 최대한 덜 빼앗기기 위해 일반적 나라와는 달리 먼저 씨를 뿌리고 그리고 밭갈이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밭은 4월 추수 후 10월 파종기까지 묵혀두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나다녀 길이 나는 경우도 있었고 또 겉은 흙으로 덮여있지만 속에는 돌뿌리가 많이 박혀있거나 땅 속에 가시나무의 잔뿌리가 남아있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농부가 뿌린 씨앗 중 그렇게 많은 부분이 결실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영적인 상황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이스라엘의 파종법처럼 밭을 갈기 전에 씨앗을 먼저 뿌리는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마음밭을 먼저 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합니다. 현대의 크리스찬은 좋은 말씀, 좋은 메시지 하면서 이 교회, 저 교회를 찾아다니거나 인터넷 검색으로 찾아다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구, 말씀에 목말라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좋은 말씀은 찾는데 자신의 마음밭을 준비시키는 것은 간과하고 맙니다. 마치 농부가 가게마다 찾아다니면서 좋은 씨앗을 구하는 데는 성공했는데 밭에 씨앗을 제대로 심는 법에 실패한다면
모두 헛수고가 됨과 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이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일을 우선시 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씨앗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 새기는 마음밭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본문에 소개된 밭은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밭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먼저 길가밭은 농부 대신 예수님보다 사람들이 더 많이 지나다니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4절에서 뿌릴 새들은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길가는 경작지 밭들 사이를 갈라놓은 좁은 밭길을 말합니다. 농부들이 들판에 오가거나 여행자들이 시골길을 다닐 때 이 길들을 이용했습니다. 이런 길은 쟁기질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건조한 기후에서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딱딱한 흙을 뚫을 힘이 없습니다. 뜨거운 햇빛에 그을리고 사람들에게 짓밟히거나 공중의 새에게 먹혀버렸습니다. 길은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19절에서 누구든지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가에 뿌려진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곧 잊어버리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깊숙이 닿지도 않고 마음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은 길 자체만큼이나 단단합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나 그것을 전한 사람의 표현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에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편견, 세속적 욕망, 이전의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해 완고해져 왔고 그 어느 경우이든 주님의 말씀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주의해야 할 점은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공격하고 방해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새들이 와서 쪼아 먹었다 했는데 여기서 새들은 바로 마귀를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도 같은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왜 마귀가 나타나는지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들이 믿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가는 것을 가리킨다. 그들이 믿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이것이 마귀가 우리를 방해하는 이유입니다. 계속 주의할 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도 마귀가 그 말씀을 훔쳐갈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딴 생각하고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관찰하며 왕성히 활동합니다. 예배 후 집에 가는 도중에도 조그만 일로 트집을 잡아 서로 싸움을 걸게 만들고 메시지를 들은 그 한 주간에 벌써 훔쳐가고자 온갖 방해 공작을 펴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 전투의 현장임을 명심하십시오. 그 다음에 나오는 가라지 비유에서도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를 뿌린다고 했습니다. 마귀가 가라지, 즉 악한 자들의 아들들을 천국의 아들들이 있는 곳에 같이 씨를 뿌린다고 했습니다.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마귀가 아예 갈 필요도 없습니다. 신앙생활 바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방해의 물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귀의 활동 시기는 사람들이 잘 때에, 평안할 때, 긴장을 늦추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영적 전투를 수행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기습 공격하여 빼앗아 가지 않도록 틈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돌밭입니다. 20절에 보니까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마음이 돌밭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선은 신앙 고백으로 응답하고 받아들입니다. 들을 때에 마치 그들에게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씨앗이 돌밭처럼 딱딱한 지역에 떨어지면 뿌리를 내리기 힘들어서 결국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여기서 돌은 환난, 시험을 상징합니다. 교회를 다니며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으니 우선은 행복해하고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문제는 인내심입니다. 햇빛이 쨍쨍 내리쬐고 더위가 오고 힘든 상황이 되면 견디지 못하고 시들어 버립니다. 교회에서는 같이 즐겁고 웃고 행복한 것 같은데 일상생활에서는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울해지는 사람, 혹시 내 마음이 돌같이 딱딱해진 것이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인내심의 게임입니다. 하나님께 치료받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환난이 와도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결국은 최후 승리의 면류관을 쓰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세 번째, 가시떨기 밭입니다.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밭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에 몰두하고 더 부해지고 유명해지며 성공하기 위해 집착하고 감각적인 쾌락에 치중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즉 가시는 우리의 신앙적 방해 요소입니다. 복음의 기운을 꺾어버리는 모든 것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런 상태의 불안한 씨앗이 가시와 엇비슷하게 자라기는 합니다. 하지만 가시떨기가 자라나는 그늘에 가려서 늘 양분이 부족한 상태가 되어 결국은 성장에 실패하고 맙니다. 마지막 네 번째, 좋은 땅입니다.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좋은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방해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좋은 밭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라고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1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오늘 비유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좋은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받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도 설교자가 말씀을 전하면 그 설교자가 누구냐 경력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직접 전달하시는 근면처럼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듣고 감사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자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베레아 사람은 바울이 메시지를 선포할 때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였습니다.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집에서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매일
끼니는 꼭 챙겨 먹고 맛있는 음식 메뉴는 찾아다니며 또는 오다해 먹으면서 생명의 양식은 얼마나 챙겨 먹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항상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밝히 비춰주셔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인 말씀을 내 생각과 내 노력으로 이해하려니까 부족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마무리를 지으면서 오늘 키포인트를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좋은 밭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기준은 쟁기로 갈아 씨앗을 받기 전 먼저 토양을 부드럽게 좋은 상태로 만들어 준비해 놓은 것이 좋은 밭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해 고정관념을 가지고 그 사람의 성격, 외모, 스타일, 행동 양식에 대해 다음에도 그렇게 좋다, 나쁘다는 개념을 고정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네 가지 밭은 항상 네 가지 부류의 사람으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준비해 놓은 상태와 반응이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항상 저래, 이 사람은 직분자,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니까 좋은 밭이다, 이렇게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올 때 어떤 상태로 내 마음을 준비하고 유지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마음밭을 준비해 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좋은 밭과 같이 말씀을 받으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그런 마음을 찾고 계십니다. 좋은 밭이 되기 위해 마음을 살피고 새롭게 하는 일에 수고와 헌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실의 계절이 오면 풍성한 열매로 가득한 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씨 뿌리는 비유, 밭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씨앗은 똑같이 뿌려지고 있지만 그 밭의 상태, 마음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돌밭이 되기도 하고 가시떨기 같은 상태도 하고 또 정말 길가와 같은 그런 상태의 단단한 마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데살로니가 교인과 같이, 베레와 교인과 같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더욱더 묵상하고 말씀을 읽어나가고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나도 기대되고 즐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인내심의 승부, 인내심의 게임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좋은 밭을 유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추수 때 우리 마지막에 인생의 마지막 하비스트, 추수의 결실의 계절이 올 때에 우리가 정말 많은 결실을 맺었다 칭찬받는 그러한 주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 시간은 우리 헌금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